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아가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아가는 이제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시간과 이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결말을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누구인가. 이것은 코러스의 합창입니다. 아가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두 그룹의 코러스가 있습니다. 코러스 역할은 주로 저자의 의도를 대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독자나 청자들의 소리를 대변해 주기도 하고 어떤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혼성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떨 때는 여성의 소리만 또 어떨 때는 남성의 소리만 이렇게 나오다가 아마 이 부분에는 이게 이제 결말에 도달하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 혼성 코러스가 아주 웅장한 소리로 합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들판 저 멀리서 한 남성과 그에게 기댄 여성이 이렇게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독자들의 혹은 청자들의 주의를 끌어서 그 오는 두 남녀, 서로 이렇게 기대서 올라오는 남녀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서술적인 클로즈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몇 차례 설명드린 것 같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사람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어떤 곳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도시와 도시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여기고 저긴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된 곳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마을이 있고 한참 떨어져서 또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고 마을이 이렇게 있어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사람이 살기가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지금 거친 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은 고도의 높낮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중요한 곳으로 갈 때에 이런 말을 씁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곳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으로 갈 때에 올라간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 마을들은 오늘날의 도시처럼 뭐 이렇게 아무데나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깊은 계곡을 피해서 비교적 높은 곳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온다 이랬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 이것을 얼핏 보게 되면 그라는 말이 우리가 주로 이 남성 3인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헛갈립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목동을 말하는 겁니다. 목동이 있고 그 여자가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여성이 보통 남성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이라고 할 때에 도디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도드라고 하는 남성 명사의 뒤에 1인칭을 의미하는 이가 붙어서 도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도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랑하는 자는 남성이니까 이것을 남성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 말로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디가 아니라 도다입니다. 다는 그 제가 말씀드린 도드라고 하는 그 남성 명사에 다, 아가 이렇게 붙은 건데, 아라고 하는 것은 그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가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이런 설명을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라파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예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은 기대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르면은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어에서는 팔꿈치를 라파크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을 붙잡다라고 하는 말로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이로 볼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여인이 남성의 팔을 잡고 그러니까 팔꿈치는 들 이렇게 붙잡고 기댄 채로 거친 들에서 이렇게 마을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다 뒤로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완전히 이겨내고 이제 온전히 둘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러스 합창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5절 하반절에는 술람미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여기에서 사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과나무 아래가 곧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한 곳이 바로 사과나무 아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고생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품다, 잉태하다 그런 동사입니다. 그것의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어머니가 그 남성의 어머니가 그 남성을 낳은 곳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아마 그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한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에 어떤 큰 의미가 숨겨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히브리 여성들은 이렇게 방 안보다 방이 좀 이렇게 어둡고 뭐 좀 습기가 좀 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 밖에 있는 마당에 이런 그 좋은 나무 그늘이 있으면 거기서 출산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하기 위해서 뭐 멀리 갔을 리는 없는 것이고 집 바로 옆에 뭐 마당이나 아니면 뭐 울타리 있는데 바로 옆에 뭐 이런 정도의 그 사과나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과나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보다는 그 남성의 집, 그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깨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깨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엇인가? 여기 이 깨웠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에 여러 번 나옵니다. 무슨 후렴에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 이랬을 때도 이 깨우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두 번 약간 모양을 달리한 그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격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을 사과나무 아래 가서 여인이 남성에게 성적 자극을 하겠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적 자극에도 이 흔들다, 깨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우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볼 때에 사랑하는 자를 격동한다고 하는 것은 성적 자극의 의미도 들어 있겠지만 그 남성에게 잠재되어 있는 모든 역량들을 끌어올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마치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자극으로 인하여서 깨어나는 것 같은,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첫 번째 목회에 크게 실패를 했다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지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기 말로 반지하 셋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는데 마당에 참새들이 와서 모이를 쪼는 거를 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금 자기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참새가 그 목사님을 깨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깨우셨겠지만은 참새가 그를 깨운 겁니다. 우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운동 시합을 할 때 응원단의 함성은 선수들의 기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응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깨우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평범한 우리들의 화법으로 바꾸어 말한다면은 남편이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웠노라 라고 하는 말이 완료형입니다. 이거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낼 때에 미래의 일이지만 완료형으로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술람미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의 충실한 아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갑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지금 우리 성경은 여기에서 이게 존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감이 덜 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존칭을 사용을 했다면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세요. 도장같이 팔에 두세요. 뭐 이런 그 말이거든요. 간절한 어떤 소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품는다고 하는 것은 자리를 정한다. 어떤 지정된 위치에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품으라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항상 마음에 이렇게 지니고 있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이 되는 겁니다. 도장은 금속이나 돌 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종이 같은 것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뭐 인주를 묻혀서 이게 꾹 찍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같은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합친 다음에 그 봉할 때에 왁스 같은 것을 거기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봉합니다. 그리고 왁스가 굳기 전에 그 도장을 눌러서 표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인을 뗀다 했을 때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임봉되어 있는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장은 신용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이 몸에 늘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줄을 달아서 목에 이렇게 맬 수도 있고 팔에다가 그 끈을 이렇게 감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반지처럼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우고 다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늘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항상 마음에 품어달라.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의 결론이자 가장 핵심적인 구절에 도달합니다.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죽음, 질투, 수월, 불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특징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힘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조관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특징은 거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말입니다. 죽음을 누가 피해갑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면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부르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또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했을 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과도하고 부정적인 집착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 질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로 볼 때에 이건 역시 인간이 스스로 이겨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투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이성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스올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뜻합니다. 지옥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의인이 죽거나 악인이 죽어도 이게 스올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아까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와 비슷하게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곳도 아닌 것입니다. 이 강한 어떤 집착이 질투 같은 어떤 것이 한번 발동을 하면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끌고 수월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 질투다라든가 뭐 나쁜 개념으로서의 수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강한 힘,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힘과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과 수월이 빨아다니는 힘과 죽음이 따라는 힘과 그 힘의 능력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사랑을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꽃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을 사용합니다. 아가에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 등의 단어가 나타나지 않다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아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다 이렇게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불꽃에 비유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불꽃이라고 이렇게 쓴 말을 보면은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는 여호와의 불꽃과 같은데 이것은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다라고 하였고, 바로 다음 구절에는 많은 물 대신에 홍수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밀려와도 꺼지지 않는다. 자, 홍수도 끌 수 없는 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불을 무엇이 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말들, 이 비유적인 어떤 그 말들은 이제 7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말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술람미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왕이 시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을 박은 금사슬이나 아필론이 의미하는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사랑을 한번 얻어보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교만과 무지에서 나온 것일 뿐, 진정한 사랑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무지를 사람들이 멸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가에서는 이러한 무지한 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을 박은 금사슬을 보여주고 아필론을 보여주면서 또 굉장히 그 화려한 와스프를 이렇게 늘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아마 술람미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많이 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 절반을 다 줘도 결코 이 사랑은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얻기 위해서 시도한다면 그 자체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장 12절에 보면 규모가 꽤 커 보이는 솔로몬의 포도원을 언급하면서 아마 이 포도원을 또 이게 주겠다라고 하는 무슨 그 제스처를 했는가 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포도원 너나 가져라. 그러니까 솔로몬 너나 가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 너나 가져라. 나는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이러한 사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이 아가의 저자가 자기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이 희미해지게 되면 많이 요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킴으로써 요동하지 아니하는 어떤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그저 호감이 가거나 느낌이 좋으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래에는 이런 말들이 너무 거침없이 사용이 됩니다. 그냥 뭐 아무나 보거나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생전 처음 보는 고객들에게도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럴 정도까지 뭐 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사랑이 풍성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언제든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작은 것에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경향이 너무도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에는 이미 그 썩어짐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견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된 겁니다. 참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모든 것은 다 그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참 혹은 진실 이러한 것을 소유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참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변질된 것이고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을 해야만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본래적 특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속성 중에 전지하심, 전능하심과 같은 것은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도 우리는 절대로 전지해지거나 전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진실됨, 혹은 사랑, 긍휼, 자비, 정직함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될 때 비로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 속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이 돼야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참된 것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정도의 말이 좀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만 그보다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자, 구원을 얻은 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고 해봐야 가지가 좀 흔들리는 수는 있어도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없어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간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어떤 세상에 유혹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본인에게 자꾸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율법 정신, 우리들의 도덕성 이런 것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그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이런 쪽에 잘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